아멘. 할렐루야.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믿음을 통해서 극복하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행정기관에서 근무했습니다. 학교입니다. 군대 학교. 별로 군대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 공감대가 없어서. 군대에서 별로 총도 안 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유격한 얘기 그런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경험케 해주신 것, 그냥 직장생활 같은 느낌을 군대에서 해보았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예전에 워커 사무관이라고 하죠. 군인이셨다가 군무원으로 오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군대 안에 있는 학교지만 군대 같은 느낌으로 그 안에서 진행이 됩니다. 제가 모시는 분도 상당히 높은 분이었고 또 그 분위기 자체도 되게 어렵고 힘든 분위기였습니다. 그 안에서 저를 힘들게 하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뭐가 조금만 잘못되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저는 아주 낮은 병이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하는 작은 일이 어마어마한 것으로 돌아오면 그것을 병인 제가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희 사무실에 들어오는 제일 낮은 계급의 직급은 중령입니다. 중령 이하는 저희 사무실에는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희 과장급들이 중령, 그리고 대령도 있고요. 그런 그 군부대 안에서 작은 일들 하나만 잘못되면 온통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믿음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상황들을 바꿔놓으시는 것, 그때는 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들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편한 부대는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요. 편하니까. 어려운 부대는 신앙생활하기는 좋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나가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갈 때 일병 이하로는, 상병 이하로는 교회를 가본 사람이 없대요. 저는 교회 가는 것, 일평생 교회 딱 한 번 빠졌어요. 예수 믿고. 근데 그게 언제냐면 아마 군인들은 아실 거예요. 어느 사무실에 넣어놓고 저를 안 꺼내주는 거예요. 제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근데 너무 감사하고 귀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저를 너무 괴롭혔던 과장님 한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실까? 근데 저희 과장님도 너무 힘든 분이지만 제가 모셨던 분도 너무 힘든 분이에요. 그 사무실에 한번 들어갔다 오면 어느 누구도 쉽지 않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깊이 개입하시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우리 인생의 장애물 가운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저는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상황들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저를 괴롭혔던, 힘들게 했던 병 고참들은 또 하나님이 다른 부대로 옮겨주시고요. 신앙생활 할 수 있게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저에게 권세를 주셔서 우리 부장님이 하도 성격이 좀 유별나셔서 저에게 힘이 실려서 제가 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주어진 그 장애물 가운데 기도하시고 바라보시고 소망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오늘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오늘 성경은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로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시내산까지 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데스 바냐에 도착을 합니다. 그 가데스 바냐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알아보도록 하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에 굉장히 화를 내시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화를 내실까? 왜 뭐가 잘못돼서 이들에게 이렇게 반응하시는 걸까?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어떤 것인지를 보았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셨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가운데 만드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저 강한 가나안에 있는 아낙 자손들도 무찔러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믿음을 부여잡고 승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은 우리에게 주신 진짜 믿음의 실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실제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딘 것 같아요.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문제를 넘고 승리하는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원수의 발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세요. 놀라운 방법으로 문제를 뒤집어서 우리에게 그 상황을 역전케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화를 내시고 또 이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뭘까? 첫 번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가능해지고 희망이 보이고 기쁨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믿음 안에서 해석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요. 하나님께서
10명에 12명의 각 지파에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보면 믿음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를 깨닫고 경험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없이 움직여지는 것 같고 하나님 없는 것이 다 이 땅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정치 위에서 정치를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모든 역사와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이들을 보내주시고 이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신 것, 왜 그렇게 하셨을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모습 그대로의 땅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놀라운 신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보여주신 그 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의 나라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면,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면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 말씀이 실제인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바라보면 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를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현실을 올바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의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그 땅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자세히 살펴보고 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하면 이 땅에 있는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과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되는지 이 땅의 지식을 알아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주셔서 능히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오늘 10명의 정탐꾼들이 깨닫지 못했던 게 뭡니까? 그 땅이 너무너무 좋은데 그 땅에는 안악자손이라는 거인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 같고 그 땅은 그림의 떡인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세요. 근데 그 좋은 것은 나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고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올라가야 되고요. 믿음으로 싸워야 되고요.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믿음으로 바라보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 여러분의 계산에, 여러분의 결정에 하나님을 판단에 계산에 넣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계산해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 여러분, 다음 차례 누가 진급하고 다음 차례 누가 진급하는데 하나님이 그 중간에 순서를 바꿔놓으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물질을 부어주실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확신하신다면 믿음으로 판단하시고 결정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을 믿음으로 쟁취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 혼자 싸워서 이겨야 되는 줄 알고 내가 이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는 줄 알고 낙심하고 좌절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도 믿음의 문제 가운데 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범위를 넘으면 낙심하고 좌절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끌어들이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내가 직장생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방법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넘어져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 믿음으로 현실을 올바로 바라보시고 판단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인생의 장애물을 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인생의 장애물을 넘는 거예요. 칼렙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대요.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고 능히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른 10명의 족장들은 뭐라 합니까?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 땅은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땅이라는 거예요. 너무 땅이 좋고 그 땅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땅을 소유하다가는 우리가 죽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내 앞에 어려운 장애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믿음으로 넘고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장애물을 넘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네피림, 아낙자손은 보았지만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들에게 이렇게 화를 내셨냐면 우리는 메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세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세요? 그러면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혜 주시고, 저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지혜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고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세상은 우리에게 공짜로 하나님이 뭘 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반응을 요구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몸부림치며 기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애썼던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잡으며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깨닫게 해주시고 경험케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느끼고 경험하고 의지하는 것.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이야기하면서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편안한 삶을 살려고 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다, 그 좋은 땅에 아무도 없고 싸움도 없고 그냥 그 땅 차지하는 그 땅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여러분에게 그렇게 간단하지만 않잖아요. 직장 생활도 만만치 않고요, 가정 생활도 만만치 않고 예수님 믿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게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누리는 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저 장애물을 넘으면, 저 안악자 손을 무찌르면 믿음의 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 그 좋은 땅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주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불신앙과 싸워야 되고요, 나태함과 싸워야 되고요, 게으름과 싸워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쟁취하는 것. 저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를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케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주세요. 돌아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제가 군대 이야기를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은 다 편했대요. 수색에 있는 그 국방대학원이에요. 되게 편해요. 제가 편하려고 하면 너무 편한데요. 근데 하나님이 예배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예배 생활을 하려면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예배 생활 빼놓고는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제가 누리려고 하면 저 부속실에 있어서 나가고 싶으면 배차해줘서 나갈 수도 있어요. 저는 PX도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제가 놀러 가려고 하면 그냥 업무 시간에도 나갈 수 있어요. 그렇게 끊어주셨어요. 근데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예배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부분에.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깨달은 게 뭐냐면,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대끼게 하시고 그 땅을 노리게, 그 땅을 차지하려고 애를 쓰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장교들만 있는 그 교회 안에서 병들의 신우회가 만들어지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셨다고 믿어요.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여러분을 그 직장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앞에 믿음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다면 여러분 넘어지지 마세요. 나태하지 마세요. 그 장애물 너머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놀라운 땅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요? 영원한 떠돌이 신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불편함을 주시고 여러분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때 여러분 불편하셔도 믿음의 문제 앞에 철저히 담대히 나가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느 때가 되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꽃이 피고 양들이 풍성해지는 그 땅.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이 되어주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땅을, 여러분의 삶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런 삶으로 만들어주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마음이 뭡니까? 우리는 메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곳 가운데 내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이 산재를 점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선포하시고 담대히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갈렙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는 보호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강해 보일지라도 그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강해 보일지라도 그들에게는 보호자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들에게는 보호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요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복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적극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든 뚫고 나가는 거예요. 이 험한 산지, 이 땅 뭐합니까? 이 땅, 강한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이 땅 누가 가질래? 약속이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운 시대면 어떻게 됩니까? 나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우리가 움츠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뭘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실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게 뭔가를 붙잡고 나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시려고 사람 장애물, 사람 가시를 여러분에게 주시지만 어느 때가 되면 그 가시를 제하여 버리세요. 돌아보면 내가 가려고 했던 방향과는 다른 방향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를 깨닫게 돼요. 자녀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 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봤지만 결국 믿음을 의지함으로 내가 이곳까지 도착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소유했노라고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실 수 있고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셨던 가장 큰 것, 우리는 메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 믿으시고 담대히 세상 가운데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